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제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물은 무엇인가? 구약시대는 우리가 짐승을 드리고 때로는 비둘기로 드리고 때로는 이제 가루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보게 되면 아주 그 부잣집은 조금 더,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 차례대로 보면 나옵니다. 이제 소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양이나 염소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뭐 그냥 비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그 가루로, 곡식 가루로서 주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은혜 시대는 영적 그 희생물, 영적 제물이 뭐냐?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중에서 특별히 15절에 보게 되면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한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오늘은 찬양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선을 행하는 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찬양의 제물. 계속해서 우리가 찬양의 제물을 드는데, 이 찬양은 바로 입술의 열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15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은 또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 그것이 뭐냐? 찬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그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또 우리가 찬양 몇 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찬양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은 양을 드린 것 같습니다. 양을 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 14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를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호세아 14장 2절 시작. 너희는 말씀들을 가지고 주께로 돌이키며 그분께 아뢰기를 모든 불법을 제거하고 은혜롭게 우리를 받아 주소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의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하리다. 우리의 입술의 송아지로 보답한다.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송아지를 드리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알 수 있고,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 짐승을 드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그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그분을 크게 높이리니 이것이 또한 수소나 뿔과 굽이 있는 항소보다 주를 더 기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맨날 부르니까 그냥 뭐 이제 예배 때 우리 보통 보게 되면 2장, 3장 이렇게 부르고 마지막에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드리는 찬양이 정말 그 굽달리고 이 항소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찬양이 옛날에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는 거
이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소중히 여기자고요. 예?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는 무슨 우리가 뭐 음성이 좋고 그 다음에 뭐 곡을 뭐 잘 알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 정말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것을 드린다면은 그 찬양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뭐 우리의 모든 그 재능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입니다. 은사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다 다르게 주셨는데 꼭 아주 열심히 아주 훌륭하게 잘하는 그 사람들하고 무슨 뭐 비교하려고 뭐 그것을 따라잡으려고 이래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은 다해야 된다. 뭐 거기 있으면 교회 또 맞추려고 최선은 다해야 되지만은 누구같이 그렇게 내가 꼭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과 성격과 이 모든 걸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누구를 자랑하기 위해서 누가 잘 보이기 위해서 절대로 그래 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최선만 다하면 돼. 제가 맨 처음에나 이거 이제 그 사부를 하는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제천에 가서 이제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제 제가 얘기했지만 그 교회가 약 700명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부터 뭐 한 50년 전입니까? 그래쯤 됐어요. 근데 한 700명이 나왔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한 3분의 2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모이죠. 근데 그 청년이 거기서 이제 그때 전라남도 쪽으로 남북도 쪽으로 남도죠. 남도에 아주 가뭄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 이상 그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땅이 다 떠갈라지고 먼년팡팡 났습니다. 그럼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그 전라남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옮겼습니다. 어디로? 여기에 울산도 많이 왔고 대구도 많이 왔고 부산도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그 뭡니까? 그 무슨 동이지요? 그 구로동 같은데 이런데 또 요즘 같으면 무슨 아까 뭡니까? 성리교회 있는데 뭐 도봉구 이쪽에 이쪽으로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구로공당에 그때 엄청나게 왔고요. 그래서 한해인 돕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제천에 있는 모든 교회의 찬양 대원들이 한테 모여가지고 합동 찬양을 하는데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걸 연습을 했습니다. 매주마다 이제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연습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걸 베이스를 잘못했어요. 그냥 내가 이제 처음으로 베이스를 하니까 뭐 하는 줄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그분은 딱 찬양하면서 그 지휘자는 자꾸만 내 옆으로 와요. 내 옆으로 왜 오는 거 싶었더만 자꾸 틀리는 거예요. 베이스를 옆에 사람은 좀 따라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래 옆에 사람하고 그 귀를 좀 기울여 가지고 그 음을 맞추라 그래. 그제서야 알았어. 그래서 그 옆에 사람이 난 그 좀 음을 좀 약하게 내고 옆에 듣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제서 그걸 알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정말 그 나중에 와서는 그 지휘자가 얘기하더라고요. 아, 이제 됐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해인 돕기 해가지고 하여튼 하루에 4번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하는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일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4번 공연해가지고 거기서 돈을 전부 다 모았어요. 올 때 전부 다 가지고 와야 돼요. 돈을 얼마씩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이제 그것을 그 표를 나눠줬을 때는 그 표가 얼마라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 그걸 주고 그다음에 사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큰 그 극장 하나 크게 큰 극장 빌렸는데 그게 가득 차고 남았어요. 그것을 이제 다 이제 그 모금을 해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거기에 뭐 모여서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한 데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안 쓰고 내가 그걸 왜냐하면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총무로 있었기 때문에 청년 총무로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내보내니까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라도 쪽으로 다 보냈어요. 그때 여기만 한 게 아니에요. 경상북도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보내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때를 봤을 때에 그때의 그 찬양이 그들에게 정말 감동을 준 것 같아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 찬양 인도자가 아주 사명감을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요. 엄청나게 개신교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주 순수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해서 했던 것을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럼 어디서 또 제가 또 좀 많이 배우는 건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찬양하는 걸 좀 배웠어요. 이제 그 사업으로 하는 것도 좀 배우고 그게 아니었더라면 좀 제대로 못했죠. 저는 뭐 찬양을 그냥 소리만 세게 불렀지. 그래서 거기서 좀 배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 찬양을 듣기는 잘합니다. 듣기는 잘하는데 하는 건 잘 못한다고. 근데 자들 우리 주영이 엄마는 그 전에 엄마는 그거 다 듣기도 잘하고 다 해요. 하기도 좀 잘하고 그것도 제대로 배웠더니 아주 잘했을 텐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거기에 닮았어. 보면은 혜신이 하며 뭐 다 그거 닮았어.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뭔가 하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에 뭐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하고 설교를 본다면은 그게 반반입니다. 왜 그런 걸 내가 느꼈는가 하면요. 서울에 내가 신학교 다닐 때에 거기에 그 강교훈 목사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내가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내가 시골에서는 그냥 뭐 그런 찬양을 못 들어보지요. 들어왔는데 거기에 그 전에 내가 갔을 때는 약 한 150명 모였어요. 150명 모였는데 그게 찬양을 딱 들어보니까 그냥 이런 찬양을 하게 되면 사부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이 자기 파트를 다 하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아니라 그 사부로 하니까 자기가 어디 그 부에 맞는가 그걸 이제 딱 따져가지고 자기가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너는 이게 맞으니까 니 뭐 보니까 무슨 뭐 베이스다 무슨 뭐 소프라노다 뭐 이런 게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알아서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부로 쫙 올려 퍼지니까 내가 그게 감동이 된 거예요. 시골에 교회에 있다가 시골에 뭐 목회 조금 하다가 올라왔는데 뭐 얼마나 그 감동이 되는지요. 눈물이 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거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어디 가도 교회 전체가 사부로 나오는 데는 그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별로요. 그냥 하자 그러 하는데 그냥 일반 찬양을 하는데 사부로 나와요. 예. 소위 말하면 이제 성가대들은 이제 다 그래 하잖아요. 그러지만은 전체 성도들이 자기 파트별로 쫙 나오는 것은 참 대단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가 좀 음악을 잘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발전시켜서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은 입술의 열매라고 했고 이 찬양은 우리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입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 나옵니다. 예? 기도하고 난 뒤에 보게 되면 또 그 찬양이 나와요. 기도를 하면요. 마음에서 그래 나온 거예요. 하나님에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생기고 그러면서 속에서 이렇게 찬양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구약시대 때는 말씀한 대로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있었습니다만은 바로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바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송아지를 드리는 같이 드린다. 예? 정말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항소 같은 것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찬양한다 하게 되게 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예? 아, 내가 이 드리는 것이 항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이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연습을 해도 열심히 연습할 것이고 준비를 해도 열심히 준비할 것입니다. 시편 우리가 107편 22절에 보게 되면 감사의 희생물로 희생물을 드리며 기뻐함으로 그분께 행하신 일들을 밝혀 보일지어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찬양입니다. 감사의 희생물로. 찬양에는요,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입술의 열매요, 바로 우리가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희생 제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이 사실상 그 송아지나 이런 짐승하고 비교될 수 있습니까? 몸도 드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또 더해진다는 것은 엄청나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런 예배, 그걸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이건 뭡니까? 영과 진리라는 것은 거짓 없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 기쁜 때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슬플 때도 찬양하고 어려울 때도 찬양하고 일이 잘 될 때도 찬양하지만은 일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찬양하자. 우리가 감사하되 모든 일에 감사하자. 분명히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참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풍성한 걸로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있는 상태이지만은 전혀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 같이 되어버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잘 하잖아요. 모든 것을 한명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 어려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고통스러운 것과 다 합쳐서 결론을 내리시는 분은 바로 우리에게 선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무슨 파탄이 일어나고 뭐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조금 지나고 보게 되면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가정이나 개인이나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나 있다 하더라도 주님 바라보십시오. 결과는 주님이 다 해내시는 거예요. 뭘로? 선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내일은 뭐 수능 시험을 친다거든요. 내일은 뭐 날씨는 좋은데 비는 조금 온다 합니다. 근데 수능 시험을 치면 옛날에는 뭐 그 어머니나 뭐 부모님 가가지고 거기서 그 뭡니까 그 대문 입구에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공부도 안 해주면 잘 되게 해달라고, 잘 시험 치게 해달라고.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네 할 일 네가 하고 내가 할 일 내가 한다 이게요.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더 좋은 걸 준비할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은 결과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래도 안 된다 하면 하나님 다른 뜻이 있어요. 그런 거죠. 이렇게 학생들도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그건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냥 자기 마음에 자기 재능에도 안 맞고 자기 뭡니까 그 은사 전혀 안 맞는 그런 곳에 그저 시험은 뭐 점수는 좀 나왔으니까 그걸 자꾸 맞춰가려고 했는데 그래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신 재능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자신을 드리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중심을 해서 공부하게 되게 되면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거기에 집중적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기도는 해야 되지만은 공부는 전혀 안 해놓고 뭐 점수 많이 달라고 이러면 안 돼요. 내 생각에는 공부 열심히 하는 그대로 잘 기억나게 해 주세요. 그래 기도하면 돼요. 잘 기억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보면 사도행전 15장 37절 40절 뭐 보게 되면 거기는 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또 바울과 그 뭡니까 바나바 다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4, 37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땅에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소위 말하면 내가 온 것은 뭐 꼭 무슨 뭐 가정에 서로가 뭐 이렇게 다투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보면은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시는 다툼이 있고 가정에 예수 믿고 난 뒤에 보게 되면요 뭐 진짜 엄청난 그런 그 공격이 돌아오죠. 핍박도 하고 저도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결과에서는 누가 이기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믿음이 이기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큰형님 아버지 같은 분이니까 나를 많이 교회 나와도 많이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 제사 지낼 때도 항상 엄포를 놓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에서는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해요? 모든 이런 것을, 이런 제사 문제는 니한테 다 맡긴다. 네가 알아서 알아. 그 예배할 때 우리는 뭐 음식 차려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배하고 음식까지는 안 하고 예배할 때 뭘 합니까? 우리의 위에 있는 조상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 뭐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다 보게 되면은요, 전에도 말드렸지요. 옆에서 울어요. 눈물 흘린다고.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예? 뭐 차려놓고 맨날 뭐 안 했다 맨날 싸우고 말이죠. 형제 안에도 싸우고. 그리고 뭐 부인들 뭐 이거 왜 안 했겠냐 이런 막 신경 쓰이게 만들고. 그 왜 그래? 결과적으로 자기 먹을 거지. 뭐 조상에 와서 먹습니까? 안 먹지. 미신적인. 그 다음에 또 16절에 보게 되면요. 선을 행하는 일이라.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영적 재물이라는 것이. 그럼 우리 생활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 이것도 위에도 포함됩니다만은 바로 형제 간에, 서로 간에 섬기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섬기는 일. 서로 이제 선을 베푸는 것. 우리 로마서 12장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랬습니까?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게 선 아닙니까?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축복하고,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하고. 이런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내게 잘못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줘.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보신 것 같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 볼 때에 인간의 자체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행위가 나쁜 것, 그걸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래했습니다.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스테반이 죽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렇게 할 때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강도가 양옆에 달렸을 때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하는 셈입니다. 한 강도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기도는 사실상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곧 돌아가시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자기가 믿음을 뒀고 미래에 있는 모든, 내세에 있는 모든 것도 전부 다 그 당시에 거기다 가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을 불렀고 그날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변화된 겁니다. 자기도 함께 같이 죽을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나 자기는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먼저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과 그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주님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감동받은 거죠. 그러나 한쪽 강도는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살게 해달라는 거죠.
해방시켜 달라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우리가요, 예수님의 마음, 스테반 같은 마음, 이런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입은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은 나누어 주는 일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재물이 뭐냐? 나누어진 거예요. 맨 처음 찬양이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하는 거. 우리가 그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나누어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내 것 아끼고 이렇게 하면서 돕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닙니다. 서로 도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고 돕고 있습니다. 뭐가 있으면 좀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음식도 같이 나누고 이러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제물입니다. 믿음을 통한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들끼리 우리가 나눠 먹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그걸 자기에게 드리는 제물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힘쓰라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막 드리고 이렇게 선교했는데 그럼 내가 지금 온 게 뭐였습니까? 나한테 한 것이 뭡니까? 찾아보면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후에 우리에게 주실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급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줍니까? 이러면 안 되죠. 드리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을 했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따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고 언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정에 정말 평화가 올 수 있고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앞으로 잘 될 수 있고, 물질에 너무 인색하다 보게 되면요, 가정에 좋은 것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이 오가고 알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믿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본을 우리가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 드릴 영적 제물이 우리에게 항상 넘치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